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성령님이 하시냐,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고, 뭐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인데 뭘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뭐 어느 교회 제자훈련 그러면 완전히 그것이 브랜드가 돼가지고 명품이 되어서 그 제자훈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러면 그 제자훈련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고 또 제자훈련의 명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하신 제자훈련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제자훈련.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과감하게 새로운 이 화두를 던집니다. 누가 하시는 제자훈련?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을 성령님이 하셔야만 완벽한 제자훈련이 되고 또 완벽한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워나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필 왜 성령님이신가? 왜 성령님이신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앞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찾으셔도 되고 이 앞에 있는 걸 보면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단축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띄우고 또 유튜브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옆에 성경 구절이 크게 보인대요. 그 스마트폰에도. 그래서 전철 안에서도 또 어디 있었든지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성령이 나옵니다. 그죠?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대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딜 가시죠? 옆집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무덤을 향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왜 떠나가셔야 되죠? 제자들은 좀 더 있기를 원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 가기 싫다고 안 가실 수도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고 막 그렇게 고남으로 예수님이 그럼 나 안 갈게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누구예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해서 눈물을 삼키고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때서부터 그냥 인간으로 계셔서 계속 계시고 한 2000 몇백 년 그냥 사시면서 쭉 계시는 것 그거 좋지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판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가셔야만 너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죠?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여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이 생각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 목사님한테 들었지. 이거 내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봤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생각이 나요. 이 누가 지금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다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것. 정말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걸 또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저는 성령님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의 진리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나 이 복음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귀한 일을 해 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는 망각의 인간 아닙니까?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위기 때,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 힘들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네. 탁탁탁.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 좋으신 분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주실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어려운 이 문장인데 이것을 한번 구조화를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는데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 앞에 이 세 개가 다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누가 한다는 일입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책망하리라, 이 책망하리라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책망한다는 말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꾸짖는 게 책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책망하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야단치고 꾸짖는 것만 책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책망하다는 말은 훈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훈계하는 거. 또 깨닫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이 말이. 또 아까도 말씀 잘못을 꾸짖는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바로 꾸짖어서 또 바로 잡아주신다. 잘못된 것은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이 아주 귀한 말들이 이 책망한다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너 잘못 야단맞아야 돼. 혼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책망하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뜻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구조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해석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의에 대해서는 왜 책망해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도리어 더 권장해야지. 우리가 해석하는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망하리라는 뜻 속에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 앞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이 말은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죄에 대하여가 어디에 붙고 의에 대하여도 어디에 붙고 뭐 이렇게 어디에 붙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어로는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잘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현대인의 성경.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줄 거다. 여기는 책망하라는 말을 깨우쳐 주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잘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말 성경 읽어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이 저질른 잘못을 일깨워주다는 뜻도 되고 또 책망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그냥 세상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이제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불신이 죄 아닙니까? 또 죄라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고 죄가 무엇이 나쁜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훈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쁘고
또 불신도 죄고 불순도 죄인데 이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고 꾸짖어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 짓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걸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이건 제일 어려운데 의가 뭡니까? 의는 단순히 올바르게 사는 것만 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지난 시간에 소유리 문날 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로서는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우리를 그냥 덮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지옥 갈 만한 죄악들을 다 덮어버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성령이 책망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줘가지고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이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 일을 성령께서 이제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이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잘 가르쳐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또 바로 알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는 이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을 결국 누가 하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뭐 부족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뭐 하다가 그냥 끝난 겁니까? 그럼 성령께서 대신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제자훈련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건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으로서 다 제자들에게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야 될 제자훈련의 그 내용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험 발라면 너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성령께서 시킬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제자들에게 시켰잖아요. 얼마 동안 시켰죠? 3년. 네? 3년 동안 제자훈련 시켰지 않습니까?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제자 훈련이 마쳤고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될, 물론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제자를 삼아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온전히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뭐 목사님이 시키고 전도사님이 제자 훈련 시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령께서 제자 훈련을 하신다? 그게 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진정한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될, 제자 훈련을 시키셔야 될 분은 실은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 아니고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에게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제자 훈련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